오늘 본문에 계시던 하나님의 모습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1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2절도 보면은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 시편을 오늘 말씀 보면 이 저자는 아주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3, 4절 보면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 속에서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응답을 받은 거죠.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이라고 그래요. 칼빈이 대표적인데, 칼빈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을 겪은 다음에 이 시를 썼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큰아들이죠. 권력에 눈이 멀어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려고 그랬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이 그렇게 반란 일으킬 줄 생각도 못했죠. 정말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셔서 그 반란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고요, 생각지 못한 위기를 만났는데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 시의 저자라고 생각하는 또 다른 사람은 히스기야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수월의 고통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사야 38장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 38장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나았는데 그 뒤에 쓴 찬양이 이사야 38장입니다. 38장 10절 보면은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월의 문에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히스기 선지를 보내셨죠. 너 이제 너 곧 죽을 거다. 죽을 병에 걸렸거든요.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으니까 뭐 희망이 없죠. 절망인데 그 절망에 대해서 히스기야는 포기를 안 합니다. 성전에 있는 벽을 향해서 눈물로 기도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말씀하시고 히스기야를 고쳐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위기를 맞고 병에 걸려서 희망이 없고 그런 상황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하십니까? 우리는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줄에서 수월의 고통에서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기도의 끝은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예요. 우리 1절을 다시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어 성경 보면 순서가 달라요.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평생 기도하겠다 그랬잖아요. 한 번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 그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까?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는 그런 응답을 체험함을 통해서 이제는 평생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거죠. 즉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의 끝은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입니다. 또 우리를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이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죠.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을 작곡한 사람은 장진숙이라고 하는 여자분입니다. 이분은 그 노래처럼 광야를 지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가난한 가정에 살던 그는 한 푼의 어떤 재정적 지원도 없이 20살에 독립을 했습니다. 대학에 성악을 전공했는데요. 혼자 힘으로 모든 걸 감당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밥을 굶을 때도 있었고 차비가 없어서 걸어갈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볼멘소리를 했답니다. 하나님, 보호자시라면서요. 저 밥은 먹여주시고 차비는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밥값과 차비로 20만 원이 필요하니까 좀 주세요. 그런 하늘을 보면 그렇게 기도 같은 원망을 했대요. 갑자기 피아노 레슨을 받겠다는 학생들이 연결이 줄줄이 돼가지고 딱 20만 원이 채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체험들을 계속 여러 번 하다가 또 큰 체험을 합니다. 4년 정도 사귀었던 청년이 있는데 의사였대요. 근데 그 청년 부모의 집에서 이 자매가 가난하니까 가난한 여자가 결혼 못 시킨다고 갈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존감이 땅에 떨어졌겠어요. 거기다 몸이 아파갔더니 몸 여기저기 혹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마취를 깼는데 마취도 안 깼는데 펑펑 울었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 하나님께 펑펑 울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으로 말씀하시더래요. 내가 너 함께 있어. 내 너 필요한 거 뭐가 있냐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나님 두 가지 주세요. 저 외롭지 않게 남편 주시고 제가 작곡해야 되는데 영감 주세요. 그런 기도를 마취가 덜 깬 상태에 드렸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태어나는 날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료가 조금 남아가지고 그걸로 그 중고 건반을 하나 샀답니다. 중고나라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 샀는데 몸이 아프니까 가지러 못 간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파는 사람한테 내가 가지러 못 간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집에 와서 설치도 해주고 점검도 해줬대요. 그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하나님 배우자를 만나게 하셨고 작곡의 영감 우리가 이제 봤잖아요. 광야를 지나며 같은 아름다운 곡들을 많이 썼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죠. 그 광야를 지나며 찬양 이렇게 찬양해 보면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주님 손 놓고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 기도 끝에서 주님을 만난 거예요. 내 도움이 되시는 주님, 내 빛이 되시는 주님, 내 친구 되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주님을 그의 기도 끝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났다면 고민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